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 프로를 보면 참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볼 때 제가 가끔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괴짜 같은 아저씨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는 발명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괴짜 같은 발명들을 하는 분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큰 동상 같은 거를 만들겠다느니 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모습을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프로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TV는 안 보시는 걸로.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스티로폼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한강을 건너가겠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티로폼을 이렇게 앞뒤로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려고 이제 막 그것을 개발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참 괴짜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 항상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그분을 말리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을 인터뷰하고 와이프를 인터뷰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사람을 말려달라. 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시고, 네, 그런 반대하는 와중에서도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합니까? 네,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분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 쓸데없는 일을 한다 하면서 타박을 하고 이제 저 사람이 다른 일을 돈이나 벌지 왜 저런 일을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괴짜 같지만 저분들이 이렇게 말림을 당하는 거, 이렇게 말리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래도 저게 작지만 꿈인데 네, 그런 꿈들이 심어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저씨의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스티로폼을 탄 자전거를 들고 이제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으로 가서 이제 야심차게 그 한강을 건너는 장면이 이렇게 탁 나옵니다. 이렇게 쫙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왔죠. 끌어내와서 그 아저씨와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뭐 포기하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꼭 한강을 건너가겠다. 네, 이런 인터뷰를 하고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분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꿈을 심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아이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근데 그래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꿈이 심어지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웠다. 저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꿈을 심었다면 그래도 뭔가라도 더 발전된 꿈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꿈을 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심긴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농담이 있죠. 한국에서는 에디슨이 못 나온다. 한국에서는 에디슨이 못 나온다. 왜냐? 어릴 때는 공부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또 무슨 말을 듣습니까? 돈 벌어야지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꿈을 심고 꿈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는 참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에디슨이 있었다면 짜장면 배달했을 거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로 하셨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겨자씨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게 초점이 아니고 겨자씨에 담긴 그 생명력이 겨자씨에 담긴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것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겨자씨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겨자씨앗을 어떻게 보시면 저 까맣고 빨갛고 한 것들이 다 뭐예요?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는 4월에서 6월경에 노란 이 꽃들이 피어나서 1, 2년생 풀로 자라나고, 원래는 이제 이게 서아시아의 야생초였는데 씨에서 기름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어가지고 기름의 효율성 때문에 널리 재배되게 되었는데, 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씨가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애게입니다. 애게 저렇게, 네, 아예 뭐 한 톨 뭐 코딱지 하다 나온 것 같은 이 작은 씨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가느다란 볼펜으로 콕 찍어 놓은 점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작으냐면 겨자씨를 모아서 1g이 되려면 몇 개를 모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750개는 모아야 됩니다. 750개를 모아야 몇 g이요? 1g. 우리 몸무게가 몇 g이죠? 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1g이 되려면 750개나 모아야 된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다, 이런 속담도 있었고, 한국말로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자라는지 아십니까? 네. 와사비 찍을 때만 먹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자, 보시면, 네, 저렇게 큰답니다. 자, 이스라엘 저기 성지순례 가신 분이 찍은 건데, 네, 겨자씨 하나, 그 아까 1g도 안 되는 거 보셨죠? 그게 저렇게 자랍니다. 3m에서 4m까지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것도 풀이라고 안 그러고 나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나무라고 했다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m에서 4m 뭐 더 크게도 자란다고 하니까, 이게 자라는 게 하나만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무성하게 자라죠.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깃들이게 된다. 저 정도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만 합니까? 안 합니까? 깃들일만 하죠. 이 겨자씨,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니까 저렇게까지도 자란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장은 나중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는 얘기를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어느 한 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지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됐다라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그때 당시에 들었던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들을 얘기할 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질병 속에서, 또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낙심한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서 또 마음이 또 곤고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니까 이제 그 로마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뭡니까?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 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게 무엇을 주는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제자와 무리들이 했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겨자씨는 잘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이 참, 네, 뭐라고요, 예수님? 겨자씨는 잘한다.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네, 물론 나중에는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잘하게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근데 겨자 농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잘한다는 것은 어떤 대답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 더러운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좋은 직업도 아니고 그냥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또 어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살아가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또 배척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도 어떻습니까? 갈릴리라는 지방에 그 예수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화려한 VIP의 삶도 아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앞에 모인 제자와 그 무리들에게 오늘 얘기하신 겁니다. 겨자씨는 잘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너무 미약해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정말 작고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런 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어부들과 역사의 무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겨자 씨앗같이 아주 작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19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겨자씨 같은 아주 작고 작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임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강대국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10만 되는 군대가 막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힘과 권세로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짱이니까 예수님 말 믿어라,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자와 무리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이나 엄청난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겨자씨 한 알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정말 비유를 알려줄게. 정말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이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고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아이고 그것이 언제 자란대야. 아이고 그것이 언제 자란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충격을 받았겠죠. 아, 그러면 언제쯤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로마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핵심을 잘 알아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겨자씨가 작은데 커지게 자랐더라.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씨앗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씨앗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나중에 커지긴 하겠지만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습니까? 생명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긴 후에 자라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심어가고 있습니까? 이 겨자 씨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삶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해야지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만 심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심든다는 것은 심고 눈물도 흘리고 관심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만 심었는데 왜 안 나타나냐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농사 안 지었는데 농사 결과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씨앗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낸다라는 겁니다. 씨앗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겨자씨의 중요성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참 좋아하시죠? 그냥 주면 다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의 루이스 보리 국립연구소에서 마사다 요새라는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제 피신했던 그 멸망하기 직전에 피신했던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추 야자 씨앗을 발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조사해 보니까 한 2000년 됐다라는 겁니다. 대추 야자 씨앗이 2000년 됐다라는 건데 이 씨앗을 이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심어봤습니다. 근데 심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네, 자라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된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 사람들이 참 재밌죠. 무드셀라라고 했답니다. 네, 무드셀라가 되게 오래 살았으니까. 2000년 후에도 이 씨앗이 자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씨앗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박씨가 땅에 묻히면 그 무게에 20만 배의 압력에 눌린답니다. 20만 배랍니다.
씨보다 20만 배 무거운 흙의 무게가 짓누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박씨는 그 흙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자라납니다. 20만 배의 무게를 뚫어내고 그걸 돌파해서 그 생명으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다면 비록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큰 나무가 되고 온 산과 땅을 뒤덮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넓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력이 담겨 있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자라납니다. 아멘. 또 이 비유와 함께 쌍둥이 비유라고 불리는 이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가르쳐서 어떤 여자가 이제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아주 텁텁한 그 밀가루 속에 그 누룩을 넣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가 빵을 굽는 것을 보셨겠지요. 그래서 물과 누룩과 소금을 넣어서 이 빵을 구우면 이 밀가루 반죽이 나중에는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 화덕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부풀게 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한 면을, 이 천국의 모습을 누룩과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밋밋하고 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밀가루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누룩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효과는 또 뭡니까? 이 발효를 통해서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누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외부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누룩의 비유는 내부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파를 이 겨자씨와 같이 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또 이 누룩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바로 누룩의 비유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시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는 어른들 중심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질 뿐이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예배드릴 변변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교회로 찾아오는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구석진 좁은 방을 수리해서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좁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원 밖의 아이들에게는 번호표를 줘서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불러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네, PPT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네, 이름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해티 위아트라는 이 소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이 소녀는 번호표를 받은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실은 좁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한 소녀, 이 헤티 위아트라는 소녀는 달러보다 작은 돈, 이 페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으고 주일학교 교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건물 지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소녀가, 헤티 위아트라는 소녀가 동전을 열심히 모은 지 2년이 됐는데 2년이 됐을 즈음에 이 소녀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람들은 까맣게 몰랐죠. 이 소녀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이 주일학교의 그 정원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 소녀의 침대 옆에 있던 지갑에서 페니 57센트와 조그만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 편지를 장례식에 모인 교인들 앞에 눈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아이의 무덤 앞에서 꼭꼭 감추어둔 그들의 돈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의 소녀는 교회가 더 큰 주일학교 교실을 짓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교인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 땅을 선뜻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땅을 꼭 팔겠다는 겁니다. 얼마에 판지 아십니까? 57페니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땅을 산 것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라델피아 전역에 펴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해서 큰 교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본당과 수많은 교실이 딸린 아름다운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PPT를 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그때 지어진 템플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을 계속 보시면 이제 템플 대학교가 생기고 또 사마리아 병원까지 생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아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썩어져서 자라서 심겨서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고 섞어내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꿈을 심어서 세상이 깃들게 하는 꿈을 꾸는 교회,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으로 심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 시흥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